로마서 강해 1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해설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했으며 또 죽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렇게 확실하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죽게 한다면 더욱 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이 죄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온 것은 그 죄의 됨을 깊이 가르쳐 줌으로써 죄에 대하여 알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러한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욱더 은혜를 받게 되는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면 죄를 좀 더 지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진리의 수준을 따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신앙의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진리를 진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오해가 있을 것은 다 예상합니다. 꼭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만 질문이 된다기보다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보다 속속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상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감정에 지금 호소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치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상 우리 어머니는 남성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합니다.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죄로 인한 타락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강하며 교묘하며 결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선하고 훌륭한 순교자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결코 그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에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몽학선생 대신에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이 생기기 전에 고대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녀가 정식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예비적으로 교육하는 선생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는지 이런 이유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은 이렇습니다. 6장 1절에 죄 가운데 거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살리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1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는 살다로 살짝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말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1절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거지로 삼다 혹은 머문다,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살다와 같은 의미의 다른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5장 2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의 반대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흔히 말하는 개과천선 정도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영역 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다시 죄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치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죄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나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나는 거듭났지만은 지금도 자주 범죄하고 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죄가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인 우리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범죄하는 것이지, 죄를 따르는 삶, 다시 그 죄로 돌아가서 죄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타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고, 즉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 습관대로 거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고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잘 고쳐지지를 않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예절을 따른다고 해서 이미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구원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에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단지 우리의 느낌이나 철학적 사고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6장 3절에 가면 갑자기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6장 5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그리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6장 3절에 세례라고 하는 말을 6장 5절에서 연합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입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한참 설명하고 또 연합이란 무엇인가를 한참 설명하는 대신에 세례와 연합을 이렇게 나란히 놓아서 이것이 이런 뜻이고 이런 것이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므로써 아예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교회 앞에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그 세례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의 표를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죄와 연합되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뜻이 같이 자란다 혹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모임에서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 한 마음으로 같은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목적이나 목표가 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들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명체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조립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합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나무가 살면 가지도 삽니다.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음을 하나 혹은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이 곧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향이 변화했다든가 행실이 변화했다든가 이 단순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근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느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해도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깨달아질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대상도 아니고 철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믿어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6장 4절로 가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장사되다는 말은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땅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당시 유대적 배경에서는 죽음과 장사는 하나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묻힘이라고 하는 말을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실하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죄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마음을 조금 잘못 먹는다든가 생각을 조금 잘못해서 그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의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밀접한 관계, 이것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절에는 이어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사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모든 일에 이 사실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런 진리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끔 하는 하나의 예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혼을 했을 때에 뭐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이혼을 하고 B와 재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A에 대하여 죽고 B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졌다,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살던 것이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관하시는 이러한 새로운 영역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즉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 5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만일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한 속에서 어떤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개연성을 나타내는 가정법으로 쓰인 것입니다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더 강력하게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문법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반대로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증거할 때에 이런 것들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불확실하면 그 다음 것도 불확실한 것이지만 이것이 확실하다면, 만일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설명되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 그 안에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고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간 겁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정말 로마서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은혜, 구원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광맥을 한번 보십시오. 평신도들이 혼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잘 된 말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그 속에서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철학자들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글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 약간 마음속에 놀라는 것이 이런 석학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석학들은 적어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성경을 저만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분석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명석한 두뇌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은 진리 근처에 가지를 못하고 그냥 주변을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부실공사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하여야 되겠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철저하게 오해한 겁니다. 구원을 자기 의지로 이룬 것이라면 의지가 약해질 때에
또다시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그 새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죄 아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의 연합체로, 유기체로 이렇게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정확하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에게 돌아간다든가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죄의 부하 노릇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교회 출석하는 것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제까지 무신론자였다가 갑자기 유신론자가 된 것 등등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참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 가수가 TV에 나와서 무슨 그 톡쇼 할 때에 말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널을 넘기다가 그 하는 말이 갑자기 귀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 중에는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가 고정을 하고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패널들이 막 웃으면서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기독교만을 믿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패널들이 박수를 치고 반응을 하기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동조를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간증하러 다니는 그 가수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한마디 거듭니다. 오늘날은 종교 간의 화합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내비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관대하고 온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조금 까다로운 사람은 하나만 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는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서 방탕하던 시절에 대한 일종의 향수 같은 것도 남아 있어서 엉뚱하게도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나가서 죄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왕노릇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미건조하다.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느냐, 등등. 그리고 기독교에서 금지하고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가 나쁘냐든가, 등등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법 위에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런 어떤 그 논리나 지성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한 불신감도 조성할 수 있고 필요 이상의 두려움도 줄 수 있고 정신이 산란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질문 자체, 그리고 그 질문의 대상인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인 것처럼, 모순인 것처럼 우리를 혼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도들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신분에 어울리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은혜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왕노릇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왕노릇 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수 있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성령을 통해 베풀어집니다.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고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들의 자녀와 친구들에게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